오늘 교회 나오실 때 발걸음이 어떠셨습니까? 오늘 또 교회 나올 때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또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의 발걸음과 마음에 조금 다른 면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시편 100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100편 4절에 보시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아가기를 또 권면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자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에는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쁨으로 또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찬송을 다 받으셔야 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분 앞에 나아갈 때는 찬송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생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한 주간 살면서 받은 은혜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일 아침에도 좋은 몸 상태로 일어나셔서 정말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영광 얻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꼭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절기의 주제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격적으로 드렸던 그 절기죠. 초막절은 인도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며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감사함으로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향해 베풀었던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오라. 그것이 이 절기 속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죠. 우리가 실은 1년의 감사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드리게 됩니다. 맥주 감사절이 처음에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절기였었고요.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면서 드리는 절기로 또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신약에 와서는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 또 그것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은혜로 또 우리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특별히 오늘날 우리들은 6개월 동안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드리는 이 감사 예배가 오늘 맥주 감사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6개월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서 찬송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오는 날이 오늘인데,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감사의 마음들, 또 고백들, 또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감사의 제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6편 뒷부분을 가지고 잊지 말아야 될, 또 잊기 쉬운 그 감사의 제목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의 진열장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 은혜에 대한 그 제목들을 쭉 열거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와 하나님의 또 인자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위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절에서 22절까지는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회상하지요. 이스라엘 역사를 쭉 회상하시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베푸셨던 은혜들을 역사적으로 쭉 회고하면서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로 교창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절에서 22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을 쭉 한 다음에 23절 들어가시면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지금은 시인의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자기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감사 제목이 우리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잊지 말아야 될 감사는 기억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비천이라는 것은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뜻이고 상황이 형편없다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 비참한 상황에 있으면 사람들은 때로는 관심도 갖지 않고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신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고 내 형편과 처지를 알고 또 나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삶 속에 오셔서 새로운 은혜를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고요, 고된 자리에 멈출 수 있고요,
정말 눈물바람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한 그 자리는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눌러 앉아 있을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놀라운 능력의 손을 베푸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등 두드리시기도 하고 또 품고 보호하시기도 하고 손가락을 가르치시면서 미래의 소망을 제시해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요셉이 이방 땅에 팔려가서 종의 자리에서 또 죄수의 신분으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곳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그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종의 자리가, 죄수의 자리가 그의 영원한 자리가 아니었고 새로운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총리의 자리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바울을 기억하셔서 사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넉넉히 이기게 하셨고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누비면서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한순간도 그의 마음속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늘 당당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더라도 어디 가서나 당당했고 어디 가서나 만족했고 어디 가서나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여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 제목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가 힘든 자리이고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형편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 가수인 조시 그로벤이 부른 You Raise Me Up, 주님 날 일으키시네,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듣고 부르는 내용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쓰러져 영혼마저 피곤할 때, 문제가 닥치고 내 마음 무거울 때 조용히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곁에 계실 때까지. 주님 날 일으키시네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날 일으키시네 거센 바다를 걸을 수 있도록. 난 강해요 주님 어깨 위에 있을 때, 주님 날 일으키시네 더 많이 이룰 수 있도록. 지금의 자리가 힘든 자리이면 분명하지만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일으켜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형편과 처지가 어렵지만 본인이 부르짖던 기도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실 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코 낙심하지 않고 기죽지도 않고 인도하실 새로운 자리를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가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또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으로 하나하나의 사회생활을 해나가고 자신의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때가 주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어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신앙의 필요함을 느끼게 해 주어야 될 때입니다. 동일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모든 국민들이, 또 가정마다 각자의 형편들의 어려움들이 있고 개인도 꿈을 이루어가며 인생을 살아가며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동일한 시대에 동일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를 쓸 수 있고요. 우리는 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요. 우리는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때 세상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신앙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신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믿음이 흐트리면 똑같이 원망하고 한숨 쉬고 낙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놀라운 능력의 팔로 나의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고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더 좋은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는 단지 당면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나의 문제가 해결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데까지 생각을 미치고 기도 제목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의 이 문제를 저를 기억하셔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으켜 주십시오.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관련된 문제로 해결해 달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심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막 차가 이렇게 정체되는 것들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나라 이 정도고 전 세계에 그 많은 자동차들이 굴러다니는데, 그 매일 굴러다니는데 그 연료가 어떻게 그렇게 끊이지 않고 공급되어질 수 있을까? 또 한 끼의 식사를 하면서 이것이 나 혼자만 먹는 밥이 아니고 온 지구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 밥인데 이 많은 것들을 도대체 누가 공급해 주는 것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름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하겠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그 먹거리를 다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첫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에덴 동산에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그때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의 먹을 거리를 다 제공해 주신 위대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감사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가, 잊기 쉬운 감사의 제목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잘 조리해서 먹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신다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루 3번 감사할 수 있고, 하루 3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고요, 하루 3번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찬송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하루 3번 은혜를 생각하고 하루 3번 감사하고 하루 3번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루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쩔 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도 한번 확인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낼 때도 있고요, 어느 날은 감사 한번 드리지 못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는데
하루 매 끼니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정말 또 행복한 하루고, 그런 하루가 수놓아질 때 우리의 인생이 값진 인생으로 또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살고, 또 늘 하나님의 기억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촌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의 감사를 하고 보니라는 글입니다. 감사를 하고 보니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는 얽힌 것 푸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고 나면 서먹서먹하던 관계가 소리 소문 없이 저절로 묶인 것이 풀립니다. 감사는 어디에도 환영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두 팔로 반기더라고요. 감사는 싸움을 중단시킵니다. 격한 감정 3초만 강제 감사를 하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면서 살았더니 얽혔던 설켰던 많은 관계들이 잘 풀어지고요. 감사로 받으니까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통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은혜부터 기억하심의 은혜까지 또 늘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에는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도대체 그가 뭘까? 그 사랑. 스위스의 의사이고 정신의학자인 폴 투리니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홀로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이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는 뭐가 꼭 있어야 되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독생자를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공급이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이렇게 귀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사랑에서 솟아난 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뜨거운 감사를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에베네셀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여호와의 일의 신앙을 가지고 또 6개월을 소망 가운데 출발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이 중간 점검을 할 때는 에베네셀과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지고 점검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생각하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면서 또 발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6개월을 감사로 6개월을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보내고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은혜를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감사를 빼먹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영적 온매무새를 추스리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잊어버렸던 사랑 회복하고 놓친 은혜 다시 붙들고 빼먹은 감사 다시 올려드릴 때 또 충만한 가운데 또 나머지 6개월도 멋지게 달려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을 걸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놓칠 걸 놓쳐야 되고 빼먹을 걸 빼먹어야 되죠. 그 사랑 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은혜 놓치면 무엇 갖고 살겠습니까? 올려드려야 될 감사 빼먹으면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면 황량한 가슴을 안고 살 수밖에 없고요. 초라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간이 다 빠지고 골격이 다 빠졌는데 흐물흐물거리고 무의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 6개월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서요, 다시 한번 그 사랑, 그 은혜, 또 그 감사 다시 한번 잘 회복하셔서 신앙인으로 우뚝 설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서 멋진 인생 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감사를 회복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남은 6개월은 그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은혜 받고 더 많은 감사를 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